그래서 사사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영이 임함에 찢었으나 경계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어떤 일이 주어졌고 어떤 만남이 주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속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때로는 내가 원했던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러한 때를 위해서 때로는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간구하고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주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헤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묘하고 신묘막측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지연이라든지 때로는 실패라든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때로는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일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에서 비로소 이제 삼손의 삶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삼손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제 자녀가 삼손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삼손은 굉장히 엄청난 힘을 지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자기도 죽으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되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쓰임받았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추락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힌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그 블레셋 여인을 보았는데 내 마음에 쏙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그리고 친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아내로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기준이 뭔가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이 여인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도록 해야 된다. 나실인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평생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해 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지키는 정도뿐만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기야 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삼손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와 엄마가 계속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하면 여차여차하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꼭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으로 사는 거다. 나실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삼손에게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거 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내 눈에 보기에 이 여인이 더 좋다. 진짜 좋다. 내가 아내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어떤 명령보다 더 소중해졌던 것.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구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삼손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삼손도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삼손의 삶의 시작부터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요구를 깨버리는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지금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1, 2, 3절을 읽으면서 삼손이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로 내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은 그냥 자기가 이방 여인이 눈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부모는 알지 못했다. 삼손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반대하는 부모조차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삼손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뭘까요? 그러한 삼손의 잘못된 행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요구하신 그 삶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도망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온전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찌 보면 불순종마저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신 거죠. 이 정도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제 4절 딱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삼손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못하는 삼손의 그 삶을 들어 사용하기는 하시되 삼손의 삶 자체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추락해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확인할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으려고, 그죠? 삼손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일생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힘이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합니다. 시작은 엄청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도 있고 분명한 능력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임으로 자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 꿀을 먹을 수 있도록 드립니다. 그런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아도 그대로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떠서 자기의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이 삼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으로 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능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묘사를 하면 학벌도 공부할 때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성도가 생각할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너무 영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해요. 방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신 걸 거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술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뭔가를 잘 만들 수 있고 또한 고칠 수 있는 기술도 주신 거죠. 저의 경우에는 숫자에는 굉장히 좀 약한 편이에요. 제 아내는 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차를 같이 타고 가도 저는 앞에 번호판을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앞에 차에 봐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아내는 앞에 번호판을 잘 기억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다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신비하게 방언이 터지고 통역하고 손을 대면 낫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좋은 대인관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품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주신 것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꾸려가고 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삼손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능력을 주심 자체가 어린 사자를 찢어 죽임 자체가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것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일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외적인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그건 그냥 외적인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 이 살아난 영, 이것이 과연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온전히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보다 더 심오한, 내 영혼을 완전히 살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사느냐,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지혜를, 내게 주신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은 결국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도무지 마음에 품을 수 없는,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바닷가에 가보면 안전선이 있잖아요. 요 안에서만 수영하고 놀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선 너머는 굉장히 수심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우리를 갑갑하게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사실은 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삼손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삶의 시작을 보면 물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줘서 조금 이제 형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소개되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애굽의 노예로 시작합니다. 노예로 시작한 그가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자기의 마음에 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자기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바닥과 같은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 과정 또한 어떨까요?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처음의 시작은 노예로,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삼손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어느 유형에 더 적합할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건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놓고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와 같은 순종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리고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른 사람 놀 때 내가 일했잖아. 다른 사람 잘 때 내가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가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불순종하면 항상 우회할 겁니다. 우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일부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니까. 우리가 무한정사는 완전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얼마나 참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 이것 가지고 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못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의 것 가지고 자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 기준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이런 이야기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쓰임받는, 그래서 자기의 경우의 수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서 참 멋지게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멋지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아무리 높이셔도 겸손하게, 이건 내 것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다는 이 고백하며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디를 살펴야 될까요? 자기 마음 살피는 거예요. 누구도 점검해 줄 수 없는 자기 마음 살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 났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퍼뜩 이거 아니구나, 말씀 비춰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고쳐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때,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었지만 경계가 무너짐으로 삶이 타락으로 나아가는 삼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모습은 없는지 제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담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